성경 66권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항상 새롭게 하게 됩니다.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자꾸만 생기는 질문들입니다. 이번 주간 또 그런 질문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간 금요일 새벽에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이 됐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누운 채로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매우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도 이 말씀이 가볍게 느껴지진 않았지만 지난 금요일 새벽에는 유난히 더 이 말씀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마태복음 9장의 중풍병자 이야기는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도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풍병자가 원했는지 아니면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이 원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아도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신 것으로 보았을 때 적어도 이 중풍병자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중풍병자는 그 말씀 그대로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중풍병자는 물론이고 그 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까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작은 자야 안심해라 하신 겁니다. 안심해라 그러셨습니다. 안심해라 나을 거다 이게 아니라 안심해라 너의 죄를 사함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아마 이 본문을 볼 때 이 말씀을 정말 가슴으로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정작 중풍병자 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아마 무슨 말씀이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주님은 그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안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본문 안에 나옵니다. 본문 9장 6절에 보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주님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죄를 사하시는 권능을 가지고 오셨다는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온 사람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을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마태복음 9장의 중풍병자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당신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온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오늘 본문의 12절 이하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매우 많은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주님이 갖고 있는 관심과 영 다른 관심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에 무감할 때 우리 죄에 관심 많은가? 그건 아닌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로 주님 앞에서 때로 절망할 때 주님은 그런 우리의 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인 걸 다 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죄인인 걸 아는데 때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걸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와 함께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호흡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게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관계없이 나라는 한 존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내가 죄에 참여하고
이미 우리 사회와 이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에 나는 알게 모르게 책임을 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율법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람의 속 내면까지를 뒤집으시면서 마음으로 음탕하고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모두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완전히 죄인으로 어떻게 보면 몰아가시는 거죠.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다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다, 이러한 감각이 우리에게 없으면 사실은 좋은 크리스천이 되기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죄인된 인간이 죄가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죄가 죄 없는 걸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이 접촉점은 곧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어른들은 잘 아시죠? 내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압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조금만 심각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그 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죄로부터 자유로우려고 해도 이 죄는 너무나 끈질기게 우리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죄를 생각하면 선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깨끗하고 순결한지 모릅니다. 어제도 새가족 신방을 갔던 이광우 박문경 집사 성도님 가정에 상윤이와 하은이 두 아이를 보면 애들이 너무 귀여운 겁니다. 막 눈이 또랑또랑한 것이 인형 같죠. 그래서 어떤 아이는 자기 엄마에게 교회 인형이 왔어. 아이들을 보고 너무 이쁘다고. 너무 예쁜 거죠. 눈이 너무너무 초롱초롱한 겁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지을까? 평생 죄 없이 살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죄를 짓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사람이 태어나면서 죄의 씨앗이나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듯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는 너무나 쉽게 배우고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이 무엇을 줄기차고 일관되게 말씀하시나? 그것은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위해 세상에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묵상하는 중에 창세기 3장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창세기 3장은 어떻게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지,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죄는 불순종을 통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의 죄의 결과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여자 하와에게 물었죠.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디? 하고 물어봤습니다. 뱀이 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자 여자가 대답했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너희가 죽을까 걱정된다 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대답하자 뱀이 한마디 했죠. 아니 결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결코 죽지 않아. 먹으라는 거죠. 결코 죽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그걸 먹으면 너희들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걸 알고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시는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시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지키지 않으면서 불순종하면서 결국 하와도 아담도 그 열매를 따서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정말 눈이 밝아졌는데, 뭐에 눈이 밝아졌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창세기부터 죄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죄로 인한 심각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3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아래로 숨어버렸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무너지면 딱 드러나는 증상이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딘가 피하게 되고 어딘가 자꾸만 우리를 숨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비밀이 많아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격리되는 증상이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에게서부터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거리를 무너뜨리고 다가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네가 죄인인 걸 알지만 네가 나에게 가까이 있길 원하시지만 정작 죄가 있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리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이 알고 싶어진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내 인생에 있는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다, 대답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사람이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의식이 없고 이런 마음의 생각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뜨겁게 만나고 우리가 언제 예수님 앞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했느냐, 잘 보면 전부 다 똑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자각할 때입니다. 나의 죄가 너무나 크구나 느끼면 너무나라는 수식어가 붙는 만큼 너무나 하나님이 크시구나가 연결이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느끼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없으면, 그게 없으면 그냥 하나님이시구나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관심이 정말 많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통해 우리를 만나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끊임없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용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를 덮고 있는 죄가 정말 많다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쭉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사야가 그렇더라고요. 이사야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을 때 그때 말하기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됐다, 나는 죽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이제 끝장났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것은 이사야의 고백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죄를 자각하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부정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사야의 삶으로 하나님이 사실은 깊이 침투해 들어가는 순간인 것입니다. 죄를 얼마나 깊이 느끼느냐, 나의 죄의 무게를 얼마나 깊이 아느냐에 따라 성도의 삶의 무게와 성도의 삶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그만큼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인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고 또 다가오십니다. 결국 인간이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우리가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롭느냐, 우리가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로워서 완전히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 죄로와 함께하면서,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 자꾸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예전에는 걸어가다가 뛰어가고, 뛰어가다가 달려가고, 하나님을 향해 더 열심히 달려가고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대답이 뭐였냐면,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느꼈을, 죄인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베드로의 감정을 이해하실 겁니다. 나는 죄인인데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합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삶에서 밀어내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있는 베드로의 인생 속으로 예수님은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는 순간이 복음이고, 죄인된 인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밀려 들어와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딱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때로 전도를 해보면 절대로 교회를 가지 않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크게 두 종류로, 어떤 분들은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은 없지 않은데 교회가 싫은 분들이 있는 거죠. 많이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가줘도 사실은 교회가 싫은 겁니다. 또 한쪽 분들은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날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었다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빨리 교회를 나갈까요? 빨리 가는 사람이 빨리 가겠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둘 중에 교회를 빨리 갈 사람은 결국 첫 번째 사람입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고 때로는 목사를 욕하고 교인들도 욕해도 나도 죄인이고 나는 뭔가 절대적인 분의 도움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교회를 오고, 교회를 오고 나면 정말 쉽게 교인스러워집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필요해? 왜 내가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마음이 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교회를 다니기 어렵고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에 신방을 저희가 어제 다녀왔는데, 어제 신방을 갔을 때 박문경 성도님 아내 되시는 분이 지난주에 교회 등록카드를 내셨거든요. 근데 남편은 교회를 그렇게 이렇게 익숙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내 되시는 분은 이 교회 등록카드를 벌써 몇 주 전에 써놓고 남편이 등록하자 하면 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의 성경책 속에는 이미 등록카드가 오래전부터 들어있었습니다. 다 써서. 근데 남편이 여보 등록하자 라고 말하면 이제 낼 거였죠. 그런데 남편이 느닷없이 지난주에 등록을 해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등록카드 써야 되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등록카드 써놨어 하고 꺼내서 낸 겁니다. 아내는 생각했죠. 남편이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교회에 익숙해지면 하리라. 근데 어제 저희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느낌은 이미 남편의 마음은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신다. 나는 인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마음이 이미 그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죄인인 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나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에게만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중에 그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눈에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로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보였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들을 죄인으로 알고 나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나의 죄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라고 느끼는 이들은 하나님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죄의 문제 다 끝났어, 이제 앞으로 나는 죄를 지어도 천국 가고 구원받는 아무 문제 없으니 괜찮아, 이런 마음보다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더 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깨닫고 발견하고 그게 눈물이 되고 그게 감사가 되고 믿어도 기도를 해도 또 해도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다, 이런 감격이 크면 클수록 사실 신앙생활은 더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는 누가 잘합니까? 내가 잘합니다. 효도를 누가 잘합니까? 효도를 잘하는 분들이 누구냐라고 한 번씩 얘기를 해보면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키울 때 속색인 놈이 효도도 잘한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키울 때 속을 그렇게 썩이고 부모 속을 까맣게 태워서 아이고 저놈 저거 빨리 어른 돼서 지 같은 놈 낳아서 당해봐야 내가 네 키우면서 얼마나 속이 끓었는지 알 거다
하는데 정작 그렇게 속을 썩였던 자식들은 크고 나면 한 번 더 오고 한 번 더 찾아오고 한 번 더 어머니 아버지 뭐가 필요한지 살피고 그러는데, 오히려 클 때 아무 문제 없이 잘 크고 클 때는 그냥 잘 컸던 자녀들이 크고 나서 여전히 그냥 각자 자라서 잘 사는 그런 것을 한 번씩 이야기하는 어른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부모 눈에 눈물 많이 뽑아내면서 철들고 부모가 나 때문에 얼마나 아팠는지를 그걸 보면서 나이가 들고 나면, 내가 정말 어릴 때 부모님에게 너무 했구나, 내가 어머니 아버지 속을 너무 썩였구나, 이걸 이제 뒤늦게 깨닫고 너무 늦지 않게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때부터 잘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죄인임을 깊이 알 때 사실은 신앙생활도 더 잘하고 예수님도 더 잘 믿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셨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 은혜가 내게 너무 커서 그 하나님께 정말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굉장히 의아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만약에 이 모습을 그대로 오늘 우리가 가져온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될 정도로 예수님 주변에는 죄인들이 많았다는 거죠. 예수님 주변에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종교적으로 의로운 자들보다 오히려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세리들과 창기들과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들이 말했죠. 어떻게 당신의 선생은,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라고 말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죄인들을 더 좋아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죠.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너희도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을 제발 좀 배우라고 말합니다.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이 말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뜬금없이 이건 또 무슨 얘기야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네가 나에게 할 걸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아는 걸 원하는데, 나를 아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아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은 갑자기 인용을 하시면서 내가 죄인과 함께 하시지 당신들도 죄인들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들을 용납하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듯이 당신들도 당신의 삶에 있는 죄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치 이것을 잘 세트가 되게 하시려고 마음이라도 먹으신 듯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늘 하는 주님의 기도 속에 이 내용을 딱 삽입해 놓으셨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해야 좋은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6장 9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 속에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하나님이 사하여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하시고 용납하시는데 동일하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나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로 부족했던지 6장 14절에 보면 부연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용납하고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설날에 가족들 만나시고 형제 자매들 지체들 만나실 때 용납과 또 화해와 또 함께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족 간에 이 쌓여있는 문제들이 있으시죠. 해결이 안 된 문제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뭐 부모님과의 관계이든 형제지간이든 뭔가 크면서 살면서 조금씩 소원해지고 어려워진 것들, 그래서 네가 이만큼 안 하니 나도 이만큼 안 한다 하는 것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 설 명절에 한번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죄인을 가까이 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나에게 이 지체가,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이 가족이, 나도 나에게 이들이 나에게 죄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그들과 함께한다 하는 은혜를 느끼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말에 앙금이 남고 우리의 말 속에 돌멩이가 들어있고 우리의 말 속에 아주 날카로운 가시들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알게 모르게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모처럼 만나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죄인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도 내가 내 삶에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걸 배워야 되는데, 죄인된 내가 죄인인 걸 잘 모르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를 정말 사랑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걸 잘 모르니까 자꾸만 우리의 말에 돌멩이가 담기고 가시가 담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잊어가잖아요. 그래서 기억력이 좋을 때는 최근의 일들을 기억하지만 기억력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연세가 많이 들기 시작하면 뭐가 기억납니까? 최근의 일들은 자꾸 잊혀지고 오래전 일들이 많이 기억나는 겁니다. 옛날 일들이. 근데 그럴 때 만약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에 앙금이나 돌덩어리나 가시들만 남아있으면 우리의 말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 속에 거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도 우리의 말에 기억력이 흐려져도 우리의 말에 사랑과 그리스도에 대한 따뜻한 믿음의 말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남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시고, 또 하나는 이번 명절에 만나게 될 가족들을 위해서 마음을 닫아둔 가족이 있다면, 마음을 열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또 이번에 만나면 내가 쓴소리 한번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쓴소리를 잘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